안에서 참된 삶을 살며 이렇게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직까지 전설이라고 불리는 자사고 전교 꼴찌였던 학생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286명 중에 286명을 했습니다. 그 반에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 성적표를 보더니, 야, 인생 진짜 망했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확 돌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를 10번 읽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필기하고요. 무식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1등 하는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학생이 내가 이렇게 공부 비법을 알려줘 본들 이놈이 공부를 하겠나 하고 자기 비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요, 그 공부 비법을 배우고 2년 동안 밥만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 매진해서 정시로 서울대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반대 이야기들인데요. 화천의 이제 사창리의 시골 고등학교 학생이 고려대학교 경영학부에 농어촌 특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고려대 경영학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의 그냥 꼭지점이죠. 그런데 얘들은 뭐 이미 그 어떤 그 단어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뜻 이걸 다 아는데 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6개월 만에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제 후배인데 친구같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딸이 이제 세종대학교, 여러분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세종대학교 아시죠? 거기 수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참 재밌게 입학을 했습니다. 5월 5일 날, 여러분 5월 5일 날이 뭐죠? 어린이날인데 세종대학교 교학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이 최종 합격했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월, 4월, 5월이라고요.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합격했으니 입학하겠냐. 그래서 그때 이 여학생이 이제 어디 다녔냐면 시방의 정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여기 중곡동에서 여기 다니긴 했지. 여기서 거기 가려면 아침 대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야. 또, 학교, 그 돈 아낀다고. 이제 개척교회라 돈 아낀다고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가는 거야. 그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 지방 전문대를 누가 알아주겠냐. 여기 세종대인데. 그래서 아빠의 속임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종대를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련이 온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사창리 고등학교 농어촌 특례로 들어간 학생과 이 학생이 똑같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말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1학년을 이제 과외 선생님으로 얘를 붙여준 겁니다. 재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최종 성적 3.5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서울대 학생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으로 찾아서 자기 딸을 공부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예요.
졸업장만 따라 이거예요. 응? 졸업장 따가지고 나오라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 길이 이게 디딤돌 하나지, 이 디딤돌 하나를 안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디디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세종대를 졸업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시 디모데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 또 율법주의자, 또 헬라 신화로 무장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이 다분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 타락된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헬라 철학의 그 참 잡다한 그 신화 족보,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타락한 문화. 자, 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듣고 에베소로 파송됐던 디모데가 지금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여성 성도 또 남성 성도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런 지침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지침을 주는 이유는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소대장과 같아. 거기서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마침내 거기서 견디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데 어느 때까지 견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서야 다른 사람의 신앙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하는 과부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자, 교회 안에 과부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야 할까 하는 지침을 주면서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에게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공중파를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지침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존대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부양과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의 끝없는 손길 또 눈길, 마음의 보살핌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의 나가 된 겁니다. 자, 부모가 나를 알아봐 주고 나에게 이득을 줄 때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연약해지고 마치 부모가 우리를 갓난 아기 때 돌보듯 우리가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대갚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신앙의 삶이 된다. 예.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때 사회는요,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예. 사회적 보호망에 놓인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들을 참 과부라 언급하는데,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은 여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과부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대하라 했습니다. 존대. 예. 명예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 존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티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티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치를 매기다, 공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인데 비용을 지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즉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산과 또 그 비용을 지출해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언저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든든한 보루가 되어주라. 제가 지난 시간에 쉬는 교회 얘기했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시골 교회 하나 생겼는데 자네 그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겠나 하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내가 몇 년 지원해 주지.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딱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노인네들인 거예요. 전부 다. 예? 그 동네 애기가 있는 집은 자기 집밖에 없어. 야, 이거 곤란하잖아요. 응? 그런데 제가 그 신흥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뭐냐면 장을 보러 가는데 내가 대전으로 갈 것이냐, 전주로 갈 것이냐. 거기 그 지름길이에요. 그 갈림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주가 더 가까워. 길도 좋고. 근데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대전으로 가는 길이 더 좋아질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서 두부를 많이 사옵니다. 그냥 두부를 사다가 가정집에 하나씩 두부를 넣어주고 그 계란을 이제 몇 판 사와가지고 한 집당 5개에서 6개씩 넣어주고 어르신 이거로다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 반드시 해 드셔야 됩니다. 다 해 드시면 제가 또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누가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자기 사비로 사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갖다 주는 거야. 무조건. 왜냐? 그리고 이분이 아침마다 그 마을 전체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느냐? 밤새 한정이거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리고 밤자리는 따뜻한지. 이거 돌보시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널리 퍼져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이 계란도 사서 보내고 그다음에 두부도 사서 보내고 김치도 좀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분유는 사서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분유 때문에 난리 났죠. 중국에 그 분유 원유를 갖다 뒀는데 거기에 무슨 독극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애가 여럿이 죽었어요. 깐난쟁이가. 중국은 역시 중국이에요. 절대 중국 먹는 제품은 중국 제품 먹으면 안 됩니다. 시중에 있는 김치도요. 실제 먹을 때 씻어서 먹고 웬만하면 먹지 않아야 돼요. 뭐가 들었는지 몰라. 우리나라 김치는 전부 미국에다 수출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 김치를 먹고 산다. 참 희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자, 교회는 이분들을 존대하라요. 존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대하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 존대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는 실질적 부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어르신들, 노인네들, 돌봄이 없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 응? 제가 아까 그 대둔산 자랑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거길 잘 알아요. 왜냐면 처갓집 가는 길이어서, 예, 그 길을 20, 30년 다녔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러니까, 뻔히 보여. 아, 이런 데서 교회를 한다? 야, 쉽지 않은데.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응? 그 어르신들이 헌금하면 얼마 있어요? 응? 노인연금 이제 뭐 받아 이렇게 봐서 한 30만 원, 40만 원 나와. 그럼 4만 원 했다고 치자고요.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다 어르신들입니다. 15명이 이제 뭐 4만 원씩 했다고 치자고요. 실제는 그렇게 안 하지만 4만 원 정도 했다 치면 얼마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야. 나는 그 신은교회 그 보면서 참 애잔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 존대하다라는 단어는요, 고대 시대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이제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치르는 대가를 존대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값어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존대하라는 단어를 과부에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를 존대할 때, 참, 이게 홀로 되신 거 안타깝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요건 안 된다, 이게. 자, 그분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존대라는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대는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부모님의 그 공납금은 잘 내고 계신가? 병원비는 잘 내고 계신가? 생활하는데 궁핍함은 없는가? 물질적 헌신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대라는 단어는요,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예. 즉, 인격적 경외라는 겁니다. 자, 무겁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제가 이제 가끔 어머니한테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 엄마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화를 냈지. 근데 어머니는 아까 한 걸 잊어.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네? 그 예림이에 대한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 예 딱 듣고 같이 맞춰줘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가정 내에서 그분들의 위치를 잘 지켜드리는 것 그게 바로 무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우라는 겁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보이는 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내 형제 골육 지친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예우를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존대라는 단어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존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에 보이는 예배다. 어린 소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늙은 부모님에게 또는 과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는 무엇이냐? 보답하는 것이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네요.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그들로 먼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자기 집에서, 우선순위의 원리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또 봉사, 선교, 공적인 기도, 이런 신앙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빵점이야. 이게 참 불쌍 사나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신앙 좋아. 그런데 정작 그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거 싸가지 없는 자식. 아이고. 그런다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0점이어도 괜찮아. 아니 겨우 그냥 10점이나 맞아도 괜찮아. 그러나 집 안에서는 그 사람이 100점이어야 해요. 부모님을 대하거나 형제들을 대하거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 이제 우리 시골집에 고야나무가 있었어요. 고야. 여러분 고야가 뭔지 잘 모르죠. 자두. 그걸 고야라는데 그 자두나무가 이제 바로 밑에 집과 우리 집 경계 울타리예요. 그게. 나는 그걸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따먹었거든. 그러니까 열릴 때마다 이건 그냥 그 자두색이에요. 참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 싹 베버리셨더라고. 왜 배버렸냐면, 내가 그 뜻을 알겠어요. 우리 집은 담이 가까워. 그리고 저쪽은 담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 쪽은 잘 안 익어. 설 익어. 저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고야가 크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면 또 이 집 담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다 베버린 거야. 내가 그냥 어릴 때 참 그 간식이 그건데, 여러분 시골 간식이 별거예요. 진짜 앵도 따먹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논에 가면요 뱀딸기가 있어요. 뱀딸기. 그거 따먹지. 산딸기 따먹지. 딸기 따먹지. 그게 간식이야. 사실 요즘 보면요, 최고 좋은 거 먹는 거야, 그게. 여러분, 도시 사람은 맨날 뭐예요? 플라스틱, 밀가루, 음식 먹잖아. 근데 시골 애들은 그게 아니야. 논둑 가다가도 여러분, 뱀딸기 써보세요. 주저 앉아가지고 막 따가지고, 먹다가, 이거 동생 좀 줘야지 하고, 손으로 가져가서 막 갖다 준다고. 그런데, 그 고야나무가 이제 담이어가지고, 이렇게 저 집으로 나무가 커지면서 제가 봐도요 이렇게 알이 굵고 그래서 제가 뭐로 땄냐면 잠자리 채로 이렇게 땄는데 하나 따다가 3-4개 떨어져. 여러분 비유 같지만 여러분 내 집에서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부모, 내 형제, 내 골육 지친 그분들에게 더 잘해야죠. 자, 그 다음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보답하기를 교육의 원리죠.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쏟았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이제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부모님에게. 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 반드시 그 효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20장 10계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효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지병으로 소천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 전도하냐고 이제 그분이 이제 처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작은 어머니, 이 친구 아들이 아들 친구가 목사인데 처녀 때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자기는 교회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진짜. 큰 상처를 입어서 그때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만 생각하면 확 떨린대요. 그때부터 자기 성격이 이렇게 뭐가 났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까탈스러운 어머니를 이 친구는 60년 동안 모신 거예요. 자,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소천하고 난 후에 형님이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는 그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형님이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한 달 만에 먼저 살던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 혼자예요. 그러니 애잔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어머니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장애인차 끌고 이제 집에 두부가 있으면 두부도 갖다 주고, 미역도 갖다 주고, 참 그렇게 애잔하게 그냥, 왜?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굶는 거예요. 참, 이분이 진짜 참 과부지. 그래서, 이런 분을 좀 교회가 돌봤으면 어떨까? 응?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두부 한 번 갖다 주고, 계란 하나 갖다 주고, 응? 뭐, 없으면 그냥, 제가 계란 후라이 해놓을 테니까, 냉장고에 사서 드세요. 이렇게 누가 돌보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어머님에게 참 지극정성을 다한 겁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도 어머니의 노를 생각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님을 존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내 삶의 내 이익보다 더 그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존대인 것이에요. 오늘날은 각자 도생이다 말이에요. 자, 자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부모님은 이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홀로 살고 참 불편한 것이 많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됐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꼭 닦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예. 이게 기본적인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응?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주일 전에 와서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참 과부죠. 그때는 교회가 그분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자녀의 책임을 강조한 이유는요, 교회의 자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정말 자녀가 없는 분들은 교회가 그분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성숙하여 이웃과 교회의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듯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이것이 사랑의 보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실제적인 삶.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